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성경은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또 복음적인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또 성경의 구성을 보면 또 신기하게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이사야서 성경도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이 딱 한 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주에 40장부터 66장까지 또 내용이 이렇게 또 한 편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내용이 딱 분류가 되어져서 그렇게 신약과 구약의 어떤 그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사람들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망,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망의 문제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인간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마귀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마귀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참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서의 구조를 보면 구약 성경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그러니까 책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분량이 많을 때는 대선지서 또 몇 장 안 되고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성경은 선지서는 소선지서라 이렇게 구분하여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구조를 보면 통상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나서는 늘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죄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는 그 씨앗을 그 씨를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성결케 하여 부흥케 하시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서의 통상적인 공식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또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죄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도 그 죄와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런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가 이래 보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만주의 주 또 이런 칭호도 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명칭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이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 이방 나라들 보니까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신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앞부분에 1장에 보면 이사야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슬프다. 이사야서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죄악의 백성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저는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워서이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나 참 이렇게 제가 부패하고 하나님 만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사야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떠났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3절에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이사야서 6장 2장 6절에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장 24절에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네, 이 제목들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떠난 죄고, 율법을 멸시한 죄고, 또 죄 중에 대표적인 죄를 들라면 우상 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십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이것을 산당이나 곳곳에 마을마다 이렇게 가득 채운 이런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태양상을 또 숭배하고 아세라 또 바알 우상을 섬기고 참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아 너희들은 성결하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리고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맞이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결케 하라는 말은 여호와의 빛에 거하라는 표현도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어둠이 아니라 여호와의 빛에 거하면 죄악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방치하지 마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론하자. 백성들아 나와 더불어 또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자. 그러면 너희의 죄가 눈과 같이 이어지고 너희의 죄가 양털같이 깨끗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회개하고 돌아올 그 유예 기간,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지만은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그래도 죄악의 길을 계속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빼드십니다. 그래서 주로 나라에 대해서는 전쟁의 칼로 그 나라를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을 빼는데 그 칼을 어떤 칼을 쓰느냐 하면 아수르 나라 강대국 아수르 나라를 사용하시고 또 강대국 바벨론 나라를 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의 칼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BC 722년에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칼을 사용하여 유다 예루살렘을 BC 586년에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이 아스로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이르게 한 이 아스루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아스루 나라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 나라인데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이 아스루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곧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죄값을 다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복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죽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압산공원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전시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면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탁 하면서 너는 국가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러면서 그런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서고 우리가 천국 가면 너는 나를 위하여 너는 예수를 위하여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그것을 물으시고 또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되 내가 예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서고 내가 예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비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애굽이 세계적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도무지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바로를 항복하게 만드시고 또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김으로, 바알의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지므로 이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거루터기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남은 자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성경에는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고, 그래서 그들이 거루터기가 되고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해 되어지고 다시 서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데 다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고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진정으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래서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런 의미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하여 잘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출생한다. 출생에 대하여 말해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구원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구원 얻는 방법이 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돌이라. 그래서 돌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구원 얻지만은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 돌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다.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통상 자기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할례받고 그래서 자기들 민족 종족밖에 몰랐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의 빛이 나오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라. 거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사야서 66장 18절 19절 내가 그들을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제 열방이 하나님께로 여호와의 빛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 파괴가 되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예수 믿는 자들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21절에 많은 백성들이,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49장 21절에 그때 내 심중에 이르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의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그리고 이사야 51장 3절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한평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가 있었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웃 나라를 보니까 이웃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에돔 나라에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구하였더니 하나님이여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왕을 세우도록 하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이요, 둘째 왕이 다윗 왕이요, 셋째 왕이 솔로몬 왕이요. 이렇게 왕정 제도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말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간 왕이 있는가 하면 많은 왕들은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여호와를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악한 길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성경의 결론은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왕정 제도가 다 무너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또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고 왕정제도가 다 무너집니다. 왕도 다 없어진 바 되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너에게 참된 왕을 보내주겠다. 참된 왕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오겠다. 예. 그런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제 참된 왕을 섬겨합니다. 옛날에는 다른 왕을 섬기고, 옛날에는 다른 것을 섬기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른 것이 우상이, 다른 신이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왕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삶의 왕이, 오직 나는 예수님이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고 주인 대신 왕 대신 예수님 따라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 예수 믿는다 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은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 왕 대신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23절에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거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또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래서 한 왕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메시아 예수님의 이 왕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리고 이사야 44장 3절 대자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성령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며 그의 교훈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릇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방백들은 보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다 멸시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그 왕은 오셔서 그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긍휼히 베푸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로 베풀 것이며. 그래서 이제 상한 갈 때 툭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아. 예. 호롱불 입으로 불어보면 꺼질 것 같아. 그런 연약한 자들도, 가난한 자, 고아 과부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성경에 나타나는 비교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우상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우리도 오늘날 보면 뭐 불교를 들더라도 그 절에 가면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부처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쇠붙이로 만들어가 세워 가지고 그 참 분명히 재료가 나무고 돌이고 뭐 금속이고 그런데 거기에 손을 빌고 있으니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거짓에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대단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너무나 마음 아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도 없고 걸어 다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 우상에게 손을 밀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예를 들면 암몬 나라에는 그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밀곰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은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자녀들을 그 번제로 불에 태워가지고 소년을 불에 태워서 몰렉의 신을 섬기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그런 이제 우상 숭배들이 이스라엘에 깔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우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우상을 섬기거나 나를 섬기고 천지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지 너희가 어찌 어리석게 그런 우상신을 섬기고 살아가느냐. 예, 그래서 그 말도 아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으느냐, 어떻게 그렇게 속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상에 관하여 이사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십니다. 사망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간 세상에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폐한바되고 사망을 이기게 되고 영원한 삶, 영생의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 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성경에 보면 그 앞부분과 뒤에 부분을 연결하는 그 부분, 이사야 38장, 36장, 37장, 38장, 39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그 일대기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샌드위치처럼 이사야 성경의 앞부분과 뒤에 부분 중간에 히스기야 왕의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에워싸고 항복하라. 히스기야 왕아, 이스라엘 백성아, 항복하라.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다. 이러면서 항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왕이 보잘 것 없지 않느냐. 보라,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다른 도시가 다 내 손 아래 들어왔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별 거 있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수르 왕 산헤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아수르 왕은 초라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아수르 왕이 초라한 게 아니고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초라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은 너무나 힘이 세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능력이 많은 왕으로 등장하지만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주 초라하고 연약하고 약한 그런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산헤립 앞에 쩔쩔매고,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당신의 삶을 정리하소서. 질병에 걸리니까 이제 쩔쩔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 끝부분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깍듯하게 영접하면서 무기의 창고라든가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온 목적은 정탐을 하고 이 유다를 무너지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계략으로 왔는데, 그런 속마음을 히스기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있지만은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늘 함께 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역시 내일 무슨 일이 나타날지, 또 한두 달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날지 참으로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장래에 무슨 일이 나타날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이 유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이 보물들이 다 탈취된 바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경하나 그 마음은 멀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예배당에 들락날락하고 너희가 성전에 들락날락하지만은 너희의 실상 마음은 부패했고 실상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구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식 활동에는, 예배에는 잘 참석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에 떠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권력, 사람의 야망,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녀들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또 뭐 다른 것들을 재산을 의지하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런 환경들이 없을 때는 안절부절하고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물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악마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재난 위기에 닥쳤을 때 애굽에 군사 요청을 하고 바벨론에 군사 요청을 하고 아수르에 군사 요청을 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갈지 정석인데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나의 건강을 의지하고 나의 재산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녀를 의지하고 우리의 재목을 의지하고 우리의 부모를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이제 예배 활동이나 우리가 신앙의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의 성숙과 변화는 없다. 예,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자라가야 됩니다. 전에는 어린아이였다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가고 날마다 행동이 자라가고 이런 변화와 성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 번제, 예물, 화목제, 제사 이런 거 나는 이제 아이고 질린다. 너 그런 거 좀 대강 해라. 누구는 그렇게 너희 삶을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도무지 그러하지 않다. 마당만 밟고 여호와의 전에 마당만 밟고 삶은 딴전이고 삶은 전혀 나와는 관계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 너희는 헛되도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 그렇게 이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책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순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